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바라오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별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정한 불로 우리 죄를 모두 씻어주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빛난 옷을 입히시고 사랑으로 채우며 주의 성령 임하시니 기쁨 넘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 하늘 잠시 장렬해 주의 장과 생명권을 받아 먹게 하소서. 죄와 유혹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시민 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우리 알 수 없으나 주님 앞에 존귀 영광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6월에 내가 수산국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여 노하오니 이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불리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을 받으니 되었느니라. 아멘. 유도영 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여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 맞이한 2025년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 사업장의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피난처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올 한 해도 감사와 기쁨,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줄 믿사오니 올 한 해도 우리 갈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획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주들에게 지혜와 바른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의 정의와 평화 가운데 서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의 위로와 희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의 뜻
크신 뜻과 선한 계획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과 사랑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2025년 계획하는 크고 작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목회 비전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실현되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전도사님과 사모님에게도 늘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사역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는 주님의 도심의 은혜로 모든 권속들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올 한 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믿음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권능을 내려주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영감 있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성가대 또 감사 말씀드리고 또 찬양으로 예배를 늘 준비해 주시는 우리 성가대 찬양팀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지만 그들의 삶에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유다 백성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대적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삶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가난으로 인해 전당을 팔고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만 했던 이들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부푼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더구나 고레스 왕의 바벨론 포로 귀환령이 내려진 지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바벨론 땅에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학사 에사의 귀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로 자란 백성들을 데리고 2차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이끌어냈습니다. 유다 땅에서 유다 백성이 당하는 환난과 능력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 자원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혼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은 학사 에사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금세 낙심과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막 새로운 소망을 갖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타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방에 유다 백성들을 노리고 있는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할 힘도 없었습니다. 성문을 다시 만들 힘도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생활비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생활고는 믿음의 무용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구나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당장 눈앞의 현실만을 생각하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동력자였던 데마와 같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환난과 핍박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기록된 데마가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났다는 하는 말씀은 실제로는 복음의 동력자였던 데마가 환난과 핍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낙심하고 좌절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도울 만한 힘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는 바사 왕궁에서 관리로 일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무능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환난을 겪었고 능력을 받았는지 느헤미야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동포들이 환난과 능력을 당한다는 소식은 느헤미야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은 느헤미야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하는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당한 환난과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동포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심정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 자신이 무능하고 쓸모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그래서 스스로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학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린의 강아지가 골목길에 똥을 쌌습니다. 지나가던 참새가 졸고 있는 강아지 똥에 머리를 쪼았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이게 뭐야? 똥이잖아. 아이고 더러워 하고 날아갔습니다. 강아지 똥은 그 말을 듣고 뭐야 내가 똥이라고? 내가 더럽다고? 강아지 똥은 화도 나고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아지 똥은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강아지 똥 옆에 민들레가 싹을 틔웠습니다. 민들레를 본 강아지 똥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그러자 민들레가 대답합니다. 나는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그리고 민들레는 강아지 똥에게 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거름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강아지 똥은 민들레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민들레를 알아주었습니다. 봄비에 강아지 똥은 녹아내렸고 민들레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강아지 똥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병약한 몸으로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권정생 선생님이 쓴 동화 강아지 똥입니다. 병약한 몸에 부모님마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거지가 되어 세상을 떠난 선생님은 살 곳이 없어서 어느 시골 마을의 교회 종직이가 되어서 교회에 부속된 조그만 포담집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참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가혹한 삶에 굴복하지 않고 아름다운 동화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권정생 선생님의 삶은 어찌 보면 강아지 똥은 선생님의 자서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강아지 똥이 거름이 되어 민들레에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만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동화들을 남겼으니 말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이들에게, 그래서 스스로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각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되새겨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도움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단편적인 해석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믿는 것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구원보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더 중요하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우리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구체적인 삶의 길을 보여주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며 믿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자에게 또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기도는 믿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구체적인 삶의 길을 인도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도착하지 않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올 신랑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는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 풍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찾아오는데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나가 신랑의 친구들을 맞이합니다. 이때 등불을 들지 않은 사람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여겨져서 신랑을 맞는 무리에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실제로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약 15분 간격으로 기름을 보충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들어오면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도둑과 강도들이 해가 지면 자주 출몰했기 때문입니다. 열천의 비유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민족이 당한 환난과 능력의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이 당한 환난과 능력 앞에서 무기력하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이나 바사 왕국에 있는 느헤미야나 매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탄 환난과 능력은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환난과 능력입니다.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겪어보았습니까?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한없이 위축됩니다. 나 자신이 무능력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입니다. 유다 백성이 당한 혼란과 능력을 알리기 위해 니에미아를 찾아온 하나니와 유다 사람들은 무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느헤미야도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혼란과 능력을 해결할 힘도 없고 방법도 생각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은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느헤미야의 깨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를 도울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기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근심이 무엇인지 왕에게 알릴 수가 있었고 또 기회가 있을 때 담대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힘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모르는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면 해결할 힘을 주시고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할 신마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왕의 술관이 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불에 탄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 자원한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의 3차 귀환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 내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밤을 지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느헤미야의 깨달음은 바사의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왕후 에스더를 책망했던 모르드게의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조서를 꾸몄을 때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던 에스더의 활약만을 기억하지만 에스더 뒤에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있었음을 함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만의 사륙 계획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은 누구 한 사람의 헌신과 능력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변경할 수 없는 왕의 조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때를 위하여 주신 믿음임을 깨닫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영적인 스승으로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모두가 믿음의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과 능력을 당한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이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를 느헤미야에게 보낸 것은 왕의 술관이 된 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에 탄 성문을 복구하는 힘은 느헤미야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한 이를 격려했던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처럼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이들의 이름과 그들이 재건한 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에 느헤미야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내가 잘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나는 못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에게 이미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힘과 능력과 지혜를 믿고 담대하게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몇 사람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며 문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며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건축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7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 바니 아들이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9절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을 절반씩 나눠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느바야와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이 각기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수많은 지방관리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합니다. 느헤미야 3장 8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면 금장색과 상인 등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까지,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성벽 재건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으로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맺음으로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게 된 민족입니다. 또 느헤미야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들로 레위인들을 섬기라고 주어진 성전의 노예를 말합니다. 이들의 기원은 여호수아 시대의 기본 민족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3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냐민과 하술이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건축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관원들,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탄 성문을 복구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으로, 부유한 사람은 그 재력으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집 앞이라도 담당하는 정성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과 오래된
한 성문이 재건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 삶에 불어닥친 모든 환난과 문제들을 감당하고 해결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방인도 노예였던 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자원하여 자신들이 맡은 일을 해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여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를 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왜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지, 왜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주는지도 말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만든 느헤미야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여 승리하게 만든 느헤미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자리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행이나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또 내가 좀 나은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어떤 행운을 얻었거나 또 특별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가 때로는 고난의 자리이고 때로는 이 자리가 성공의 자리라고 하는 그 구별을 우리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각자 주어진 처지에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 유다 백성들처럼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능력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노이 세문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또 내 삶이 너무나도 고비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있는 순간임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남보다 성공하고 남보다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게 해주시며 또 더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능력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앞의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 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눈을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젖살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도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찬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주일의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며 또 하나님께 받은 것 귀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더욱더 감사해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또 삶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30배, 60배, 100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가는 이 냉정한 시대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 오직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뜨겁게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랑의 기도가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담대하며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얻어 맡은 바 일을 온전히 더 잘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울 때 회사를 온전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인재들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인정받으며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다 이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기업과 사업장들을 확장시킬 줄 믿습니다. 나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생명암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헛되이 사용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직 죽어가는 영혼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주의 몸된 교회가 진정으로 고뇌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또 생명암교회가 또 후원하고 돕는 모든 선교의 사역에 더욱더 풍성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전도회 사랑과 모임이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방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매주마다 본과 교재 교환이 PDF 파일로 카톡방에 공유되고 또 매주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정리돼서 매주 또 PDF 파일로 카톡방에 올라갑니다.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또 PDF 파일을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학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하늘,吴북한, 최영효 우리 친구들 이름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팀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계신 분은 함께 찬양으로 봉사하실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십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